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줄 누가복음 5장의 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 중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전 세계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꼽으라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는 위대한 역사의 핵심적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의 이 질문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부담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슴 벅찬 사명감보다는 마지못해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에 속한 짧은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시몬이라는 한 어부가 어떻게 예수님께 낚여서 다른 사람들을 낚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바로 우리 자신, 즉 당신과 저 역시 다른 이들을 낚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 낚인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낚여서 낚는 자가 되었듯 우리도 그러합니다. 먼저 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바쳤던 그 밤 이후 예수님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대해 거의 침묵합니다. 그리고 30살 무렵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비로소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로 그 공생의 초기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베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의 이 짧은 이야기는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입, 사건, 그리고 반응입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셨고 그 곁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가 이른 아침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어부들은 밤새 조업을 하고 해가 뜨면 항구로 돌아와 그물을 손질한 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들은 밤샘 노동에 지친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배 중 하나가 시몬의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배를 일종의 움직이는 강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시몬은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러 그의 장모가 앓던 심한 열병을 꾸짖어 낫게 해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는 분이자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시몬은 그저 피곤한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헛수고만 한 채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선생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설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위로 그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편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가가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의 핵심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무리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이야기, 제2막인 사건의 시작입니다. 시몬은 이제 배를 다시 육지로 대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이 호수의 지리를 샅샅이 꿰고 있는 전문 어부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한 선생님이 그것도 고기 잡기에는 최악의 시간인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찌 보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베테랑 어부에게 이제 막 기여한 초보자가 조업을 가르치려 든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퉁명스러운 핀잔을 듣기 십상일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 속에서도 갈등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잡이에 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대답 속에는 전문가로서의 회의감과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신뢰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라는 속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엄청난 수의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바다에서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상황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고기는 물론이고 어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그물까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움을 청했고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이 이야기의 마지막 산막, 반응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물고기 비늘과 내장으로 질척이는 배 바닥에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단지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거리 마술사의 놀라운 마술을 본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겠지만 그 마술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몬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자신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다는, 그래서 감히 그분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시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을 보았고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비참하고 죄악된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적인 경외감과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시몬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는 죄인이니 내게서 썩 물러가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의 비참한 모습을 비웃으며 모욕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전까지 시몬은 물고기를 낚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린 자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심지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실 그 여정에 시몬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그들의 인생 최대의 수확이었던 그 많은 물고기, 그들의 생업수단인 배와 그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을 낚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한 어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확신의 찬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올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역시 다른 이들을 낳기 위해 먼저 낚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 속에는 시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그저 흥미를 느끼거나 훌륭한 스승, 이대한 삶의 모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흥미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낚인다는 것은 물고기처럼 강제로 잡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는 대신 은혜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스스로 그분께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낚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낚으십니다. 당신은 그 은혜의 그물에 낚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몬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에 바로 당신과 저 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부라는 비유 속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업은 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부는 물고기가 있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방에 앉아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는 말은 전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부가 그물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없듯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어업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능숙한 어부는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하고 때와 장소에 맞는 그물과 미끼를 사용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경청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 질문들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어업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부는 기분이 내킬 때만 혹은 완벽한 날씨에만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 붙잡기 위해 계획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어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합니다. 어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물이 물속에 들어간 이후의 결과는 그의 손을 떠납니다. 시몬이 밤새 허탕을 친 것도 다음날 아침 만선을 이룬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신실하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꾸준히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호수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믿으면서 낚시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의 바다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의감이 아닌 낙관주의로,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3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계획하십시오. 올 한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가족일 수도 있고 외로워 보이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조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2가지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큰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그 친구의 삶에 또 다른 크리스천을 보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와 같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작은 기도로 나누어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리한 생각일까요?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낚여서 낚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그물에 먼저 낚인 자들로서 이제 다른 이들을 그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